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랬을 때 역시 하나님의 선민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또는 세상의 이방인들의 풍속을 좇아서 죄악의 길로 나간 때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우리의 구주로 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이해가 안 됐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 내가 메시아다 구주다고 누가 말했을 때 그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기상천외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굉장히 귀중한 신약성경 가운데 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가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바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로 증거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세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인데, 이 엘리야가, 말세에 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나올 것을 지금 예언을 했는데, 과연 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선지 엘리야지 어찌 이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에 선지 엘리야가 주님의 앞서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사람이다. 이런 지금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참예수교회가 바로 말라기 4장에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오늘날의 참교회, 참예수교회가 바로 성령과 진리가 있는 이 참교회가 바로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선지 엘리야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의 역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거기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바로서 행하시는 기적, 이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주가 틀림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광풍 노도와 같은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걸어가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외에 많은 기적이사를 행하셨는데 이러한 그 능력이 바로 주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기록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참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회 7, 80년 역사 가운데서 신기한 기적이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또 그렇게 해서도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적이사를 볼 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신기한 일, 기적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다. 이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적이사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여기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기적이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사 말고도 더 많은 기적이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거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그 원동력이 뭔가 바로 너희가 구주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증인이지만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음으로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만약에 역사적인 한 사람에 불과했고 죽음으로서 끝났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한 인간에 불과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주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이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심판의 주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건 참 말이 안 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형용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 형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말입니까? 이렇게 또 우리는 의문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즉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아까 읽었던 그 30절에도 보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주인 것을 증거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함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말씀, 기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다 이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잘 마음에 좀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첫째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주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 기적이사,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즉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굉장히 참 강력한 표징입니다.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저보고 좀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소예배당에서 한동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또 한 번 그걸 느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 소리를 또 듣지 않습니까?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새삼 또 느껴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겉으로 나타난 징표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대방교회에서 5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참 많이 받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뭐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할 것 같으면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로 성령을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세례받고 교회로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우리 지금 대방교회에 작년에 성령 받은 5사람 가운데 우리 이미연 자매님의 아드님은 작년에 초에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히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참 말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 생활 하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참 내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우리 어떤 또 형제 말을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성령을 못 받고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뭐 몇 달 여행을 갔다 왔는데 미국의 뉴욕의 퀸스 교회에 몇 달 참석하다가 뭐 영어 태도로 설교 태도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말할 때는 성경 구절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미국 가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이 어떻다니까 참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참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성령 못 받아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이렇게 받고 나서 굉장히
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이 이 영으로 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기도를 한다. 이건 사도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 때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 뜨고, 이제 일상사가 되는 거예요. 기적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 전에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 그냥 막 파묻혀가지고 막 이리 떠밀려가서 저리 떠밀려가서 살다 보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초점조차 흐려지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바로 주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뭐가 되리라? 증이 되리라. 앞에 구절 읽고 뒤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성령이 있냐 없느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냐 없냐는 증거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항상 회의에 빠지고 조금 어려운 일 닥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죄악의 유혹이 오면 그냥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그냥 우리가 푹 젖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시력이 약해져서 때로는 소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면은 천사가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는 것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물질 세계만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막 불같이 내려와가지고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다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처음 내렸을 때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통역광이 돼가지고 그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렸다. 술 취해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통역광이 돼가지고 통역을 해주셔서 그 말을 알아들었던, 이건 놀랍고 신비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그 말씀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증거를 하다가 너희가 참 구주를 죄인처럼 생각하고 잡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령 받고 방언기도하는 이걸 가지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직접 본 적이 없는 많은 해외 동포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예수교회에서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하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자랑스러운 표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와 같은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제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구경만 했죠. 제사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예배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방언기도 하지 않는 게 좋고 오성기도 하는 게 좋다. 물론 오성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언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기도로 오성기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넣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성령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약시대 예배는 신약시대 제사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면서 매주 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어찌 내 자신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으며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기도, 이것이 진리와 성령이 바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했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첫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육신의 죽음 뒤에 이제 이어질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저의 의문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구체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내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세 영광.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사람들은 막 희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런 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굶주림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그걸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시험해 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서는 천하 만국에 뭐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니까 정말 살만하거든요. 정말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좀 학벌도 좀 갖추고, 또 세상적인 직위도 갖추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직함도 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 대단해, 저 사람 인물 좋지, 학벌 좋지, 직업 좋지, 그리고 가문 좋지, 또 재산도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그 허상을 쫓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저 영원한 천국, 그런 말하면 참말로 참 현실성이 없는 얘기만 자꾸 들어놓고 있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자꾸 막 내세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쌓고 뭐 성결을 말하고 뭐 이러니 참말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좀 내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길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야. 이거 틀림없이 내 마음에 굳은 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갔더니 내 또래가 없어. 재미가 없다 이게. 또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수준에서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학생들 수준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내 또래가 없어, 말벗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이게 안 나간다 이게. 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내 존재감이 없어. 교회 가면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교회 가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 세상에서는 그래도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또 심지어는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 이 교회가 왜 이런지 몰라. 사랑이 없어. 또 가관인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어. 이게 과연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수십 년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참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참 한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또래가 없어서, 또는 교회에 내 존재감이 없어서, 교회 가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이게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야. 이게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헛것에 휩쓸리게 돼 있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보셨는지,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바로 높은 산에 마귀가 올려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내 것인데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습니다. 영광을 보여주며. 그 세상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만 받았던 시험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면에는 사실은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누가 더 높아지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가 계속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건 설령 교회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시간이 흐름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아주 초라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면서 나간 사람은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영광을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했던 사람은 아주 초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모범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렸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통통 비워가지고 통통 비워서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빈 껍데기라 이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존재감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만 존재감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나를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람들의 이목, 인정, 칭찬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위를 우리가 탐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직위도 맡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직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으로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세우신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세종례입니다. 세종례는 예수님과 상관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저녁 잡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뻥했습니다. 몰랐어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다. 맞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 번 싸웠거든요. 서로 누가 크냐고. 그것이 3번이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 이상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은 아랑곳 없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퉜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고 나면 성령으로 와 계실 텐데,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는데 그것도 자리 가지고 안 보이면 영으로만 계시면 더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있는 것이 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씻으면서, 요즘 발을 씻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발아 참 고생 많았다. 발아 참 고생 많았어. 그래가 어루만져 줍니다. 너 참 고생 많았어. 내 이 무거운 몸을 그 냄새나는 발에, 신발에 그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내 이 육신을 끌고 당기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발 보면 더럽다고 하고 발 치우라고 하고 얼마나 천대받느냐.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할 수 없어. 봐라, 내 사랑스러운 봐라, 고맙다, 귀하다. 그래서 발을 제가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에도 보면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서는 머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영광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남이 나를 시기 질투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같이 맞서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자꾸 취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세상이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참된 신앙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로 다 같이 힘차게 나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